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5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족보를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뿌리를 찾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라고. 또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용기를 가지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해 주셔야 할 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땅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역대하 3장 말씀에서는 성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4장에서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기구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5장에서는 언약궤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그들 속에 머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곳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번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내 힘이나 능력이나 내 의지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영원한 번제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완성한 성소에 안치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 계속이요.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아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서 주시죠.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지만,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생각과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빼앗겼죠.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고 기랏 여아림, 새벽이라 혀가 굳어가지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좀 오랫동안 20여 년간 머물러 있다가 그때 이제 다윗이 1차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지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2차로 다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성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시온에서 이 성전으로 언약궤가 모셔집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헤매고 다니다가 있어야 하는 곳,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머물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여서 올바른 곳에 솔로몬은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죠. 2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누가 모였다고요?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기를 사모하며 그 일들을,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이 3절 하반부 끝에 보면 왕이 있죠. 왕에게로 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모시지만 이 왕의 역할은 자기가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이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 받았고 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에 보면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게 되죠. 결국 사람 대리자는 온전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인자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대리자로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세웠고 또 다른 왕들을 세웠지만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대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서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하여 볼 때에 왕 대신 하나님을,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3절 말씀을 보면 7달 절기에 이 일이 행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데 이 7째 달 절기에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째 달 그러면 7월이잖아요. 이것은 종교력으로 7월인데 종교력으로 7월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산하는데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하죠. 이 새해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 한 주간 동안 하고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적어도 3번은 모여야 되는데 이 6월절과 그리고 7.7절 초막절 3번 3대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한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이 초막절에 이 일들을 행하였다. 초막절에 성전에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예요. 그 절기 때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는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영광을 늘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번제단에다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을 그 절기에 붓지만 진짜 물은, 진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생수를 받는 이들은 오직 믿는 자들만 그 생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그 믿는 자들이, 그 생수를 받은 자들이, 그 물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죠. 뒤에 한번 같이 먼저 읽을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외치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 것 같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패역하니까 그 성전에서 영광이 동쪽 문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의 회개와 함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소성케 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 이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 소성케 되어지는, 이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또다시 이런 초막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심을 통해서 그 생수를 받는 모든 이들이 이미 소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는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네,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6절 계속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실수할 수 없죠. 이전에 다윗 때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도 역시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늘 행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법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역대하 4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또 물두멍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 등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면 성전 기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 번제단의 사이즈가 이 4배는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바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물두멍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바다 사이즈가 물두멍보다 이 용적률로 4배 이상 된다 그랬죠. 물두멍 개수도 10개로 늘었습니다. 이 등대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10개로 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는 그것을 늘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개수의 물건들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적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옮겨 다닐 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확장시킨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제사장의 뜰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뜰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뜰도 커져 갔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조금씩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 예배하는 모습을 달리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는 그래도 몇 마리의 숫자인지 셀 수 있을 정도의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할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룹 날개 아래에 있다. 성막에서는 이 성막 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큰 그룹 날개가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날개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짓고 나서는 커다란 그룹 날개를 만들었고 그 날개 아래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이 그룹 날개 밑에 시은자라고 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되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주목할 것은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만 있다고요? 돌판만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 갔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괜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시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또 신실함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곳, 그곳은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산이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약속하셨고 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차적인 것을 따지고 또 그게 맞니 틀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여 그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 그 명령을 늘 기억하며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때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열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디비전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열대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이 제비뽑기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명만 그 일들을 하는 순번이 되면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겁니다. 그 열정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 일어날 때는 조금 힘드셨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도 좋고 또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런 기쁨과 열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백성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체가 사라졌을 때. 물론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같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그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이루셨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존재한다. 참으로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최고 유지자요, 가장 영화로운 구성원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시면서 말이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이 매기시는 우리의 가치와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본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장하시려고 아들까지 기꺼이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하며 가장 큰 자랑거리는 구속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려놓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유지되어지고 그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